2017년 12월 17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의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증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들 앞에 증거하지요. 그럼 스데반은 왜 유대인의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까? 왜 서게 되었죠? 사도행전 6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되 이 사람 스데반이죠.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 앞에 이르지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소의 내용이 뭐냐 하면 13절에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곳은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그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구례를 고치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참 증거입니까? 거짓 증거입니까? 거짓 증거죠. 그래서 그 거짓 증거로 인하여 유대인의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이,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죠? 성전과 모세가 전하해 준 그 율법을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모세에 전하해 준 율법의 규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앞에서 스데반이 지금 말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큰 맥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서론 부분이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과 요셉을 말할 때에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고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 스데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당시 유대의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하는 그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까?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가, 그렇죠, 스데반을 통하여 증거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요.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하나님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셔서 그리고 그를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언약하신 것이죠. 그와 그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4장 13절에 한마디로 지난 시간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절에 보시죠.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 24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여기까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죠. 그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내 자손을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뭐를 얻는 후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육신으로 살지만 이 세상 것을 얻는 상속자, 후사는 상속자인데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유업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그렇죠? 근데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희 아들들도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족보가 개판이잖아요. 엉망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죠? 나의 자녀들도, 육신의 자녀들도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단지 육신의 생명만 받았습니까? 그 육신의 생명 안에는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그렇죠? 성품적인 요소도 있고, 그렇죠? 똑 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이 없잖아.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지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뭔지 모르고 살았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지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유업을 잇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과 영광이죠. 일한 대로 상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약속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을 얻는 자로 세우겠다는 그 약속이지요. 그걸 신약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자로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이 두 가지로 나오죠. 씨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후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모세 때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애굽에서 한번 올라오게 하시는 그 과정. 근데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이 그냥 단지 그냥 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와 같이 홍해에서 물세례 받고, 그렇죠? 광야 연단을 통해서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시잖아요. 어디로부터 나는 음료입니까? 반석이죠. 그 반석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첫 번째요, 물세례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그렇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지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들처럼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그림자예요. 영적 이스라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림자였던 육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씨에 대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령한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애굽에 한번 오게 하시고 내려가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광야 연단을 통해서 그들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럼 신약에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 이집트에 한번 갔다가 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애굽은 흑암이지요. 빛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세상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없는 자로 살아간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과 같은 등불을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세례 받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믿어진 자가 물세례 받은 자예요. 이제 그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 세우시고, 이제 그들에게 광야 연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역사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갔지요. 근데 세례요한과 같은 자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니까, 아, 내가 이제 애굽 백성이 아니라 예수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게 하시고, 이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신 것이죠. 그게 씨에 대한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이삭과 같이 우리가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말에는 성령을 따라난 자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이루신 언약이 무엇인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지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씨에 대한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르신 것이지요. 물세례와 광야 연단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게 씨가 된 것이죠. 거듭난 씨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언약은 씨에 대한 언약이고, 이제 그 씨가 된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러면 그 씨가 된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은 육신으로 가나안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육신의 뭐를 얻는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얻는 땅으로 주신 거란 말이죠. 시편 105편입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11절까지네요) 시편 105편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 언약,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셨는데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다.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명령한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이죠.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애굽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된 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영영한 언약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영한 언약의 후사가 된 그들에게 이제 할례 언약을 주어서 그 언약이 그들의 몸에 있게 하시는 것이, 신약적인 의미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왜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육적 몸을 벗는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려면 누가 얻습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나 포도나무라서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했죠. 그럼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죠, 열매. 그럼 우리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열매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성경은 우리가 맺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죠. 사랑이 사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사랑하는 자로 살고 싶잖아요. 그 열매를 맺고 싶지만, 그렇죠? 우리 안에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많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많습니까? 그 마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 곧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할례지요.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 육신으로 사는데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세상의 후사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데반을 통해서 지금 그렇죠? 그 유대인들에게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육적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상의 후사다, 하나님의 후사다. 왜요? 자기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모세가 전하해 준 그 율례를 우리가 행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후사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사람들의 약속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약속을 했으면 쌍방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자에게 네가 그렇게 약속을 지켜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이제는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스데반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특별히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지. 근데 누구에게 첫 번째 이루어 가십니까? 요셉의 형제들에게, 곧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럼 요셉, 그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는 단순한 야곱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그럼 그들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죠. 곧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지요. 또한 그들이 할례의 언약을 받았으면서도 세상의 후사가 아니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죠? 형제 요셉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종으로 파는 자들이죠. 곧 영영한 언약의 후사이면서도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그렇죠.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그 의뢰하는 양식을 하나님이 끊으시는 거예요. 끊으시고 그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죄를 자백하나?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을 만난 형제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또한 두 번째는요. 애굽을 다스리는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그 양식을 받아먹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땅은 애굽 사람들과 같은 땅이 아니라 애굽에 살지만 고센 땅에 구별된 고센 땅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그 형제들 그 할례의 언약을 받은 영영한 후사인 그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하여 그들에게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인 그 영영한 언약의 후사가 된 자들로 하여금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그 양식을 통하여 애굽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큰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우신 것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셔서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채색옷을 입은 요셉에게 주셨던 두 꿈을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그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요셉이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영한 언약의 후사가 된 그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시기하고 요셉을 팔았으면서도 자기들은 독실한 자라고 말하는 자들. 독실한 자라고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근데 요셉을 만나고서는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럼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를 가진 자들이 그 율례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례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이제 형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에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서 요셉은 연단이 끝난 요셉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연단이 끝난 요셉을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온 애굽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죠. 그러면 그 요셉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온 애굽을 다스리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 흉년 가운데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여서 그들로 큰 구원을 이루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요셉이 보내잖아요. 형제들을 보내서 야곱과 함께 그 모든 찔과 친척을 애굽에 내려오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애굽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다스리는 요셉에게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6절에서는요,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그네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애굽에서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366페이지입니다.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그 다음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자기들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구라고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신 대로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럼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 나그네로 살아간다,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뭔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입니까?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나그네는 항상 여기가 지금 살아가는 땅이 자기 본향입니까?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어디 있습니까?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에서 이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진 것처럼 소유로 얻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 소유를 얻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면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지요.
근데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목숨만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육신이 잘 살아가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근데 그 본향이 어디 있습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서는요, 우리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자로 살아간다. 그게 나그네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난 게 아니에요. 본향이 하늘이잖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밖과 같은 세상에 씨로 보내셨죠. 왜 보내셨습니까? 그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로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나그네로 큰 구원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세상에 살아가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온 가족들을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단지 애굽에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다스리는 요셉에게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누구를 보냅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기 전에는 그 할례의 언약을 받았으면서도 시기하고 형제를 애굽의 종으로 파는 자들이었죠. 근데 요셉을 만나고 나서는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루실 역사를 깨닫는 자들이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죠?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그 애굽에서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본 자들이, 믿은 자들이 이제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을 바라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생활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제 그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큰 구원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세상과 구별되니까 교회에 와서 세상에도 안 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 일을 해요. 근데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업의 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전혀 다르단 말이죠. 일을 하는데, 회사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왜 합니까?
좋은 직장에 가서 일한 대로 돈을 많이 받아서요. 그 돈을 뭐 하려고요? 육신으로 자녀들 공부시키고 이 세상에서 육신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는 것이죠. 왜요? 유업의 상을 주께 얻는 거예요. 또한 그 자리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무슨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 작은 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그렇죠? 달란트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사하는데 뭐 큰 일을 장사하는 것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 작은 일 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무슨 큰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는 자들, 그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셔서 그 애굽에서 요셉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제 가서 그 아비와 함께 온 가족들을 모셔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75명이다라고 말씀하지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나 신명기나 구약의 성경을 보면 다 70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만 그렇죠. 75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요. 틀리지 않냐? 잘못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MT, 그렇죠. 지금 구약의 히브리 성경은 크게 마소라 텍스트예요.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쭉 이어왔는데 그걸 MT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본문은 다 그 마소라 텍스트를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근데 거기는 다 70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 그렇죠?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그는 어려서부터 무슨 성경을 봤을까요? 헬라어 성경. 그 히브리어를 그렇죠?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 당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70인역이에요. 근데 70인역 성경에는 75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5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근데 예수님도 70인역을 그대로 성경에 갖다 쓰거든요. 그렇다면 그 차이가 뭐냐 하면 그렇죠?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들, 그렇죠? 아들들이 둘밖에 안 나오잖아요.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 둘뿐만 아니라 여러 아들이 있는 것을 근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록은 누구만 합니까? 두 명만 하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만 하잖아요.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습니까? 예? 에서도 누구죠? 이스마엘도 낳았고 그두라의 후처도 낳았잖아요. 근데 믿음의 계보는 누구를 따릅니까? 이삭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데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가 되잖아요. 요셉이 다른 아들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은 12지파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창세기 46장에 나와요.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5장이 그렇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의 형들이 만났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셔서 이루실 일을 믿게 하셨고 이제 그 형들을 보내서 요셉이 그 형들을 보내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말하게 하고 빨리 요셉에게 내려올 것을 말씀하는 게 45장이에요. 그리고 4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누가 내려갑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내려가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죠? 어디에서요? 브엘세바에서. 그래서 아까 묵도 시간에 창세기 26장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그러면 브엘세바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렇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관용구예요. 단부터 브엘세바. 그래서 남쪽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북쪽 끝이 단이고 남쪽 끝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예요. 그럼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죠.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브엘세바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우리 아비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애굽으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면 이스라엘에 주신 영원한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봐야 되는데 브엘세바를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역사에서는 브엘세바가 나타나요. 근데 야곱의 역사에서는 브엘세바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딱 이제 브엘세바가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33절이지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브엘세바에 거하는데 브엘세바에 거하는 그 조상들을 한번 봐야죠. 33절에 아브라함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누구를 부릅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럼 브엘세바에 거한다는 의미는 이제 어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습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디도서 1장 2절에 영원한 때 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영생은 예수를 보내시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에게 이제 영생을 주시는 이 땅에서 이루시는 영생이 먼저 있습니까? 영원한 때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렇죠? 우리에게 그 영생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영생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했고 이 천지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영생의 약속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으로 세상의 후사,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 요한복음 4장 36절이죠. 영생에 이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예요, 열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유업으로 얻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그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부르신 목적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세상의 후사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브엘세바에서 누굴 찾습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이삭도 결국 끝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6장 32절 33절이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뭡니까? 그럼 이삭이 브엘세바에 거했다는 것은 단지 그냥 지리적으로 브엘세바에 거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누구를 찾는 자입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란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이 이삭이 그랄로부터 이 브엘세바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우물을 파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삭만 우물을 팠습니까?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파는 것은 아브라함 때 그 아비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의 뜻이 뭐냐 하면 7 우물이에요. 또 맹세의 우물이란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죠? 7 우물을 먹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물이 7개나 됩니까? 생수잖아요, 생수. 우물에서 먹는 게, 갈할 때 먹는 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그렇죠? 보시죠.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 (38절)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계속 성경을 왔다 갔다 찾으니까 좀 어렵죠. 근데 제가 성경은 관주예요. 꿰일관자에 구슬주자인데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앞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역사가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꾸 봐야 되는 것이죠. 보시면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흐릅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리고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믿는 자에게요? 나를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이잖아요. 근데 성령을 말할 때에는
일곱 영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일곱 영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영의 역사가 일곱 영으로 자라가면 우리 안에 무슨 강이 흐릅니까? 우리 뱃속에 무슨 강이 흐르나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샘물이 하나 갖고는 강을 못 이루어요. 근데 샘물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한강을 보면, 그렇죠? 한강의 발원지가 하나지만 그 한 물 가지고 한강이 이루어집니까? 여러 군데 샘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많이 모여서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곱 우물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을, 일곱 영으로 충만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왜 생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속을 시원케 하시는 것이죠. 그럼 시원케 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로 살아가는 자,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역사에서 그의 브엘세바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럼 어떤 자가 영생하는 것입니까? 일곱 우물을 마시는 자가 영생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갈 때 왜 브엘세바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 가나안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을 왜 주셨습니까? 브엘세바 일곱 우물을 먹게 하셔서 그들로 영생을 얻는 자로, 그렇죠? 세우시는 것이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브엘세바예요. 근데 그 브엘세바에서 아니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열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 8절에 가나안 땅은 무슨 땅입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의 열매를 맺는 땅이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단지 육신의 밀의 결실, 보리의 결실 하게 하시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져서 밀의 결실하고 보리의 결실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육적 이스라엘에게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결실이에요. 밀의 결실이에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죠?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에는 가나안 땅이고 신약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이 브엘세바에서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영영한 언약을 주셔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을 얻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그 유업의 후사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애굽에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46장, 창세기 46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십니까? 46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 하지 말라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죠? 이 영영한 언약을 받은 그렇죠? 그 후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자손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긴 그것을 이루시기. 그럼 큰 민족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에게서. 창세기 25장이지요.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19절 이하에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쌍태잖아요. 그러니까 23절에 보시면 이 리브가가 여호와께 물어요. 여호와께서 22절에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같이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지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럼 큰 자는 에서를 말하는 것이고 작은 자는요? 어린 자는요? 야곱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에서를 통해서 한 민족이 있고 야곱을 통한 한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것을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풀어요. 로마서 9장입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신약 251페이지입니다. 뒤 히터 온도 좀 조금 내리세요. 로마서 9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럼 이제 창세기 25장을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족속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민족이요? 큰 자의 섬김을 받는 어린 자들로 어린 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큰 민족은 중간에 보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럼 이제 리브가에게 그 두 태를 통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내용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슨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은 율법의 무슨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역사가 무엇입니까? 의의 법을 쫓아간 육적 이스라엘이 왜 걸려 넘어졌느냐라고 묻잖아요. 왜? 행함을 의지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 그러면 이방인인 너희가 어떻게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너희가 어떻게 창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느냐. 너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로 너희를 부르셨다.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2절, 23절, 22절로 24절이죠.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진부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모함을 받은 자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부르셨단 말이죠.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남들보다 잘나서 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후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전적으로 은혜로 부르신 것이죠.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부르신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으로 한번 그렇죠?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후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제사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세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의 후사가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야곱만 혼자 너 애굽에 내려가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세요. 왜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렇죠? 우리가 뭘 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은혜로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를 세상의 후사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후사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을 얻는 후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한날 한날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무엇을 잇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하늘의 유업을 잇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을 이루어갈 때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영한 언약의 후사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보다 착하거나 의롭거나 뭘 행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로 부르신 것이죠.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그렇죠? 애과 같은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하늘의 유업을 잇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죠. 나는 그러면 그 부르신 은혜를 따라 세상의 후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후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은 다 육신과 함께 썩어져요.
그래서 이제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남은 때를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테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상의 후사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그 복음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성령을 따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그 하나님의 후사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육신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 영생에 이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그 유업을 얻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물질들 구베라에 드린 11조 감사 주일원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그 유업을 잇는 자로 살아가는 그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는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권속들 늘 붙들어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의 믿음이 한날 한날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후사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복음으로 왜 부르셨습니까?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광고 드립니다. 12월 마지막 주간에는 재정보고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에는 성경 읽으신 거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만 드릴 거예요. 오전 드리고 오후에는 침묵 시간 갖겠습니다. 요절은 이번 달 요절은 골로새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세상의 후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